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미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다면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마음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요. 또 앞일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자연스럽게 이웃 나라들을 보고 또 이웃 나라들의 왕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왕을 요구하는 그 길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 미리 말씀해주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행하라, 명심하라. 어제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가 발표된 것 같아요. 뭐 이제 중학교 배행점 받는 친구들은 중학교 발표가 되고 또 고등학교 이제 가는 친구들은 고등학교가 어디 가야 될지 이제 발표가 되고 굉장히 설레죠. 그런데 설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또 미리 안다면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고요. 또 효과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이제 왕의 자격, 왕이 경계해야 할 일, 또 왕이 통치자로서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왕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왕이 뭐 어떤 마음에서건 군비를 이렇게 증강하려고 하는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해야죠. 왜냐하면 무엇이든 넉넉하면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고 거기에서 또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군사든 재정이든 풍족하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 버리니까 또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늘리려고 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두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부딪혔을 때 무리수를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충돌하죠.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또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에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인간 왕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병마를 많이 두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이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소출이 많고 풍성하고 가득하고 그때부터 고민이 어떡하나 하죠. 창고를 크게 지어야겠다. 다 넣고 다 가득히 넣고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아끼고 모아뒀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가정을 통치하든 또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 또 직장과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해요.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아내를 많이 두면 아내만 오는 게 아니죠. 정략 결혼을 말합니다. 아내가 섬기는 신도 같이 오죠.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미혹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은금이 많지 않은 이유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많이 주면 뭐 하게요?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많이 주면. 축복 가운데 하나님 등지고 떠나는 그 시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구하는 모습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인간 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왕이 또 오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통치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이 통치의 기준이 되게 하라. 내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통치함에 먼저 왕인 자신이 지켜 행하라. 1차적인 말씀의 적용자는 왕 자신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누가? 왕이. 먼저 자신이 지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말에 입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능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늘 듣고 마음을 열고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체중 관리하려고 해도 체중 조절, 체중 감량하려고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라. 근데 그 올라가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막 두렵고 내일 올라가고 싶고. 그런데 가까이 두고 매일 올라가고 말씀 앞에 나를 두고 직시하고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말씀에 늘 나를 두는 것이 우리를 지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옆에 가까이 하고 또 받고 즐겨 듣고 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므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그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